예레미야서 1장을 읽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는 분명히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이고 예레미야가 약 40년 동안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레미야 자신이 기록한 것도 있지만 그의 종이었던 바루기가 대피를 한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1장에 보니까 요시야의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잡혀가기까지만이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까지 5월에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망할 때까지 임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뒤에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예레미야 애가서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또 애굽 땅으로 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기록들이 뒤에 또 남아 있어요. 요 예레미야서는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기록이기 때문에 주전 627년부터 586년까지 기록한 약 40년 동안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요시야 왕은 상당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유대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주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지만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버텨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써 그 다음부터 이 유대 나라는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하여 시드기야 왕 때에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시드기야 왕 11년에 유대 나라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됐죠. 바벨론에게 포로로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가 되는 그 해가 바로 586년, 주전 586년에 남조 유다가 망했죠. 그 이전에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나서 약 2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유대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는 1장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사건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45장까지 계속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이 이제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판의 모습,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마지막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자기가 평범한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고,
그는 뭐 이러한 역사, 이러한 것들을 뭐 꼭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하는 의미의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나쁜 예언만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왕들에게 미움을 받고 막 감옥에도 갇히고 무리 없는 뭐 그냥 그 우물 함정에다 집어던지기도 하고 하여튼 죽을 고비가 무척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예레미야를 구원하셔서 건져 주셨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읽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kiya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서 그가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일은 제대로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선지자의 노릇을 중심으로 했어요. 제사장보다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또 모태에 지기 전에 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너를 선지자로 성별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내가 행해야 할 일들과 가야 할 길들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걸어가면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명, 이 말씀이 임하는 그때에 그는 아직 어리었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린데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기쁨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나 그거 못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자기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큰 얻어맞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이게 너무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예요. 슬픕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와,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지 마. 아이라고 하지 마. 무조건 가서 내가 가면 보내면 가고 가서 전해.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이십니다. 이 도마가 인도를 제비 뽑았거든요. 인도를 가야 되는데 그 먼 인도 예루살렘에서 인도 가는 길이 뭐 이 보통 길입니까? 너무 멀고요. 그 당시로서 갈 길도 모르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몇 년이 걸릴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가라 하니까 유다가 도마가 아이고 나 못 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갈 수 있는 아빠네스라고 하는 무역상을 소개해 주셔서 그래서 아빠네스가 무역을 하니까 길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무역상 대상의 반열에 끼어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손길 문화를 할 때, 뭐 가야사, 한글 이거 전할 때 뭐 누가 돕는 사람도 없었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이끌어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전혀 뭐 그냥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았던 말씀들이 지금은 들어가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성지 투어를 하기도 하고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일에 힘쓸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공해서 그 일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처럼 높여주시는 역사가 이루고 나타나니까 우리가 못한다 나 못해요 하지 말고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도너라.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의 입술에다가 손을 탁 대시면서 내 말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입에 이렇게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 찢어 주셨잖아요. 왜 이사야는요 굉장히 그냥 판단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비판을 하고 책망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입술을 숯불로 찢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세워주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대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의 말 한마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대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이 예레미야에 주신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입에도 말씀을 주셔서 그 사무엘이 말한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는 일 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도 이루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얼만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생각과 내 판단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아멘 하고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임해도 그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무엇인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그가 지금 아궁이에다 불을 떼고 있어요. 이제 불을 떼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너 뭘 보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잘 봤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살구나무가 이제 죽었다가 하루 이렇게 탁 피어오르는 그 새순이 올라오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이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새순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안 된다고 하는 거, 모른다고 했던 거, 죽은 줄 알았는데 살구나무를 통해서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룰 것이다. 너가 못한다고 할 것 없어. 내가 할 거니. 너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못해. 나는 죽었어. 안 돼, 어린아이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살구나무 가지에 새순이 돋아오르시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것도 이루실 수 있다. 내 능력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자신이 죄가 있든 없든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없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거예요. 너 살구나무 가지 마. 살구나무 봄에 쫙 잎이 펴오르잖아.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잖아. 다 죽은 거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그거 힘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봄이 되니까 새싹을 다 오르게 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새싹이 올라오듯이 새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불을 떼고 있을 때 하나님께 너 지금 뭘 보고 있냐? 예, 그러니까 지금 막 물을 풀풀 끓고 있는 가마솥을 봅니다. 근데 이 가마솥이 좀 북쪽에서 남쪽으로 약간 기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 물이 나면 넘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근데 버글버글 끓는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마치 말이 막 말발굽 소리처럼 막 들려지고 그래가지고 적군이 저기 북쪽에서부터 적군이 내려와가지고 이 백성을 갖다가 이 물이 끓으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주민에게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을 것이다. 그런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을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에서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 북방의 군대가 와가지고 수많은 군대들이 막 말 타고 막 와가지고 끓는 물처럼 막 그냥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쫙 감싸가지고 그리고 공격할 것이다. 이게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이 말씀 임할 때에 나라가 망한다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워가지고 이거 왜 그러십니까? 그때 무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는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왜 하느냐? 이들이 나를 떠나 내가 너희를 세웠고 너를 불렀고 나라를 세워서 오늘까지 지켜줬는데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우상한테 지네들이 우상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고 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죄악을 징계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막 예레미야의 온몸이 소름이 돋았을 것이 정말 엄청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떨고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얘기죠.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거 가서 전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하겠어요? 오히려 막 예레미야를 받게 할 것이고 나라가 망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하고 막 난리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는데 마치 쇠기둥처럼 견고한 성읍처럼 노성벽처럼 만들어서 너를 치기만 하면 그들이 부셔지게 만들어줄게. 그냥 성을 갖다가 주먹으로 때려봐요. 누가 깨지나?
주먹이 부셔지지.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치는 사람을 다 부셔뜨려 버리겠다. 예? 그러니까 너는 가서 담대하게 외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세게 하라. 예레미야에게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또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갈 때 하나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에게도 이와 같이 너는 강하라 담대하라. 너를 이길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겠다고 하시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데 뭐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오늘 세상에서요. 수없이 많은 문제가 막 다가오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을 때에는 그것들이 정말 내게 무거운 짐이 돼요. 조그만 일 하나만 있어도 걱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생각 때문에 저 생각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까지 거 괜찮아. 그냥 댐비물 태면 댐벼까지 거 얼마든지 올 테면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서 야 너 창과 칼을 의지하고 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난 너에게 간다. 까불지 마. 이까지 거 괜찮아. 이까지 거 한번 덤벼 보기만 해봐.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가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속에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부딪히고 그것이 나에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까지 거 덤비면 덤벼봐. 뭐 하나님 나 지켜주는데 뭐 난 걱정 없어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구 말 한마디만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세상을 못 이겨. 무슨 말을 하든지 걱정 없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까불지 마. 그러면서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셔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너 어린아이라고 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갖다 외치고 뭐라 해도 너 해치지 못해. 내가 너를 지켜줄 거거든. 넌 두려워하지 마. 너는 마음을 강하게 굳세게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힘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담대하게 외쳤어요. 계속해서 외쳤어요. 그들이 하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서 전하기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오늘 또 살아가. 오늘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마귀를 물러가.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멋진 하루, 승리하는 하루,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하루를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